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2장에는요,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요나 선지자는 사실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우상을 섬길 때 온 나라가 다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후를 불러서, 이 예후라는 장군을 불러서 이 오므리 왕조의 왕이었던 여호람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제 다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의 왕이었던 여호람을 죽이면서 아합의 집안을 다 심판한 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동자였던 이세벨을 죽이고, 또 아합의 아들 70명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다 죽이고,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 불태워서 변소를 만들어버리고 다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후 왕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던 아합의 아들들, 또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으니 이 예후 왕조에게 내가 너의 왕위 4대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아들 4명이 연이어서 왕이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케 하시고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후 왕조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면서부터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선조였던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선조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지면 더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족들이나 고관들이요, 부를 축적하는데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부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요, 더 악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악한 왕으로 끝나버렸고요, 그 아들 요아스도 악한 왕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도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이 여로보암 2세는 악을 행하는 그런 왕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당시에 적국이었던 이 아수르,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부른 겁니다. 그때 활동하고 있던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네가 이방 나라지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외쳐봐라, 그렇게 소명을 주신 것,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을 관심에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과 재물에 마음이 빼앗겼고, 이제 선지자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 선지자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는 요나,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 놓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회개를 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은요,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선지자니까 그래도 회개한 거예요. 왕도 백성들도 고관들도 회개하지 않는 시대인데, 그래도 선지자니까 고난을 받을 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선지자도, 이 요나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심판인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요나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물고기 뱃속은 심판의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냥 심판받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깨달은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고난 속에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대로 회개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가 회개했다면 구원을 받겠죠. 그렇지만 성도가 회개하면요,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도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 2절을 잘 보시면요, 스올에서, 지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올이란 말이 나오죠. 스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 번호가 달려있고 밑에 또 해석을 해놨죠. 음부라고 써 있잖아요. 이 스올은 사실 음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구덩이, 밑이 없는 구덩이, 끝이 없는 구덩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세계 또는 지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스올이라는 곳이에요. 지옥이라고 해도 뭐 무방한 그런 단어입니다. 요나는 이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자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실을 고집을 부리고요, 욕심을 따라서 도망간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니느웨 가서 설교하는 건데, 말씀을 외치는 건데 알지만 도망간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을 따라서 다시스란 곳으로 마음을 향해 달려갔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어디로 향했느냐? 하나님께로 바꿨다. 하나님께로 향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마음이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성전으로 향하게 되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짐승을 잡아서,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고 회개하고 속죄하게 되어질 때에 죄에서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곳이 그 당시에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을 지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약속을 하게 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요나가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8절 9절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헛된 것을, 세상 것을 또는 우상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서원, 약속했던 것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기도와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을 지금 나오고 난 뒤 회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기절한 상태에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것,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유일하게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수가라는 성을 지나갔죠. 구약에서는 그게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예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수가성 여인은요, 죄의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죄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고통이 갇혀 있는 여인이 사실 이 음란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지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었고 죄의 고통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예배하러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산에 가서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하거든요. 이 산에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네가 그 삶의 현장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신이기 때문에 창조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전체에 다 계시는 분이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과 내 영혼과 또 성령과 진리,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네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예배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삶의 현장에서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광야 같은 그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기절해서 있었거든요. 그 엎어져서 기절해서 죽은 자처럼 된 상태에서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르렀다라고 미쳤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요, 고통스러울 때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서는 사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생각했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기억했다라는 단어예요. 고통의 현장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으니까 그 공기가 제대로 들어갔겠어요?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죽은 자처럼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억했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그 생각, 그 기억을 기도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게 요나의 기도였고 그게 요나의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진짜 뭐 간단한 어려움이야 우리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겁에 질려 있다든지, 여러분 세상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냥 병에 걸렸다면 꼼짝없이 그냥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될 때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7절을 잘 보시면요. 요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죽은 자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루어졌사오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생각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미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진짜 하늘에 있는 성전에 미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게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삶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뱃속에서 기도할 때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죽음의 현장에 있었는데, 소울에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닷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토해냈다.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하나님께서 소울 같은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 요나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3장에 나오겠죠.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 성도가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향락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요나처럼 이렇게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 고통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사명,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또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예배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의 신앙 고백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요나서 2장이 신약에 있는 성경과 연결이 되어질 때에 이 요나서 2장에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사역하러 오셨을 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율법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들을 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표적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게 되고 모함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 보는 눈앞에서 표적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이라 아들이라면 그러면 우리 앞에서 우리 보는 눈앞에서 기적을 한번 행한다면 네가 메시아인 줄 믿어줄게. 한번 행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런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 거기 4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요. 너희들 표적을 보여달라. 그 66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기적 한번 행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할 때 이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진짜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죠.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병든 자를 낫게 할 수도 있고 모세처럼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표적도 예수님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그렇게 행한다면 믿음도 없는 그 사람들 앞에 시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의 그냥 마술사처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무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표적을 행하는 그냥 마술사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한테 10가지 표적을 행했잖아요. 10가지 기적을 행한다고 바로가 10가지 기적을 보고 하나님 믿었나요?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더 강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이미 말씀에 기록해놨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그 2장에 보면 내가 메시아로 올 것을 이미 다 예언해 놓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것을 이미 내가 표적, 이게 사인을 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는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속에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는 기도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이미 다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내 사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에 보시면 제가 2장 8절 9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 때요. 구원이란 단어 있잖아요. 구원이란 단어. 이 구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예수와 요수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기록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예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써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언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요나서 2장의 해석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해석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 물고기 속에 요나가 바다 속에 던지잖아요. 바다 속에 던져질 때 이 바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들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어보면 바다와 섬들이라고 표현하면 세상의 이방 나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한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같은 거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던져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 속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나를 그 당시에는 요나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세상 속에 던졌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세상에 죄가 넘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던져지고 죄에 덮이게 되었다. 그리고 2장 5절을 잘 보시면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이 기품이 예수님을 에워싸게 되었고 풀이 머리를 감쌌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 속에 갇히게 되었고 이 머리를 풀로 감쌌다는 것은 면류관을 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관을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되어 있고요. 그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 이 산의 뿌리란 개념이 뭐냐면 무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결국은 무덤까지 내려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표현은 뭐냐면 일어나게 되었다,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다가 다시 건짐받게 되는 사역, 이게 바로 메시아 사역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아 사역을 하기로 하나님과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 서약을 지키기로 내가 사인했다. 그래서 거기 사인이 9절에 기록된 거죠. 나는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언됐다면 예수님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예배드리고 나는 이 서원, 이 메시아 사역을 갚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명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라고 썼다는 거예요. 사인했다는 뜻이요. 이게 표적이란 뜻입니다. 사인이란 뜻이 표적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써놨다. 예수가 하나님께 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거다 하고 써놨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표적밖에 내가 분명하게 뭘 더 보여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읽는 성경에 내가 메시아라고 이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서원까지 해놨고 사인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읽어보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내 사인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내가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기로 사인했다. 그것만 제대로 읽어도 내가 메시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요나서 2장을 펼쳐서 읽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 서약하시기를, 계약서를 쓰기를,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로 약속했다. 서원을 지키기로 약속했고 사인을 해놨다. 그게 예수라고 돼 있다. 이것만큼 더 정확한 계약서가 써 있는가? 이것보다 더 정확한 이 메시아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서약하시고 사인까지 해놓았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이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2장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메시아의 증거의 문서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인이 여기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인하셨고 그 사역을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속에 이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으셨고요. 또 성경 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를 다 남겨 놓으셨다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서 2장 말씀에는요, 요나의 기도소를 들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인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 이 요나처럼 고통의 현장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까지 기록해 놓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요나처럼 회개할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오늘 그래도 아무도 못 올 줄 알았는데 두 분 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우리 성원 형제 오셨는데 우리 진리하고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요, 그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요나처럼 예배하시고 감사하시고 예수님처럼 약속하는 삶을,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